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종교 사기꾼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이라고 말을 하죠. 성인, 성자.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죄목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사칭한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분이 사형에 처하게 된 죄목대로 그분이 정말 사기꾼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셨는지, 이것은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사렛 시골뜨기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이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부활하신 후에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확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희생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 감사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한낱 팔레스타인 저 천국에서 태어났다가 어쩌다가 명성을 얻게 된, 뭔가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럴듯한 얘기를 해서 교훈을 준 그런 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성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성인이었다면 안 믿습니다. 안 믿었을 거예요. 왜요? 성인이라고 해봐야 고작 한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분은 한 인간들 중에 특별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또 저의 믿음은 부활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배려를 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1절을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생애 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외국을 돌아다니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분의 2차, 두 번째 선교여행 때 그는 원래 다소 오늘날 터키 동남부 해안 가까이에 있었던 동네 출신으로서, 그다음에 그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한 15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생애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생애가 바쳐졌는데, 그 생애를 사는 동안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드디어 터키, 오늘 말하면 투르키예죠. 투르키예를 벗어나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 대륙이 바로 그리스죠. 그런 그리스 중에서도 특별히 아테네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한 시대였지만 로마가 제패하기 직전엔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제패했었죠.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당시 수많은 그리스에 통치하였던 나라들에 퍼져나갔고 그 본거지가 바로 아테네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완전 백지 상태의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한다? 더구나 철학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도시가 철학이라는 거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해낸 결론들이죠. 근데 이성을 뛰어넘어서 맞지 않는 이야기, 부활을 얘기한다. 미친 소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불려지는 굳이 번역을 하면 화성의 언덕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일종의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는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최근에 각 곳에서 되어진 일들을 말하고 듣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프레스 센터 같은, 뉴스 센터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아레오바고 광장 한복판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중에서 예를 들면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너희들 종교심이 참 많구나. 왜냐하면 많은 제단들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겨져 있는 제단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할 신을 마음속에 상정해 놓고 그런 것들을 조각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그 어떤 신이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받을 복을 못 받을까봐 아예 제단 명칭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을 만들 만큼 참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말은 앞에 10몇 절에 나오죠. 너 찾으셨어요? 제가 18절인가요? 네. 그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에게 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고 살고 기동하고 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분의 부활 때문이었다. 지금 이런 취지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귀에 익히 들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헬라,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12주 신들. 예를 들면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아테네, 헤르메스. 여기 보니까 명품 가게 허머스가 있죠. 그게 헤르메스 신입니다. 아폴로, 알페오스, 크로노스, 레아, 카리테스, 헤라클레스,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하데스, 이런 신들, 그것 외에도 바카스, 뭐 또 뭡니까, 비너스, 또 뭐가 있어요? 나이키, 다 그게 헬라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조각의 아주 명품들은 헬라에 다 있습니다. 제가 어디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쭉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한 군데 가니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고 있어요. 봤더니 비너스상 앞에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팔등신을 잘 표현했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쳐다보는 머리는 없더라고요. 몸뚱아리만 남아있고. 자, 그런 신들을 섬겼던 거죠. 근데 너희들이 말한 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키가 뭐냐? 그분이 부활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공연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 전도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벌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 어떻게 믿느냐고. 정말 내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무턱대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정도 방법일지.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부활절날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어떻게 되어서 부활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가? 첫째로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화와 역사가 어떻게 다르죠? 신화는 스토리는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역사는 스토리도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단순히 만난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부활이 그들의 삶의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죠.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을 가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핍박받는 자의 신세가 되었고 평생을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역할을 한다. 또 다연장 로켓 발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하르메스? 뭐죠? 다연장 로켓 발사 이제 하잖아요. 그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됐다. 그래도 요즘은 스타링크가 게임 체인저다,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부활이 어떻게 돼서 믿을 수 있는 증거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인가? 그 이유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반복된 예언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게바에 보이시고 12사도들에 보이시고 쭉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다가 500여 명의 형제가 일시에 그분을 보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8푼이 같은, 만삭되지 못한 7푼이 8푼이 같은 나에게도 그분이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5장 뒤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 왜? 부활하지 않았으면 믿는 게 다 헛것이니까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확실성,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증명이신 부활을 그가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3년간 제자들과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19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6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분을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를 증명한 사건, 바로 이것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 응답이 됐으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 그러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그러다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유감 품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해주셨죠. 재미없습니다. 그러고 그걸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뭘 신비한 체험을 해야 이게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체험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한때는 된다, 이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역사적 사건입니다. 임정수 형제한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믿어요? 뭐 봤어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김현종 형제. 현종이는 현종이고 나는 철종이야.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믿어 안 믿어? 세종대왕 만나봤어? 어떻게 믿어요? 역사의 이조 실록에도 있고, 많은 역사의 책들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오늘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증거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 행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바다 위를 걸었다든지, 바다가 바람을 잠잠케 했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그런 표적들이 많이 있는데 왜 유일한 표적으로 말합니까?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세요. 죽은 사람 살렸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봤던 제자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랬습니까?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전히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죠.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에다 올라타셔가지고 주무시다 깨가지고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우리 대자연이 그냥 고요하게 잠잠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랬습니까? 역시 그들도 이 사람이 누구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그렇게 놀랐을 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그것도 그 현장에 없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난 도마. 이 도마는 참 억울할 것 같아. 한번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믿겠다 이 말을 했다가 2000년간 의심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불려졌으니까 말이죠. 닉네임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 손가락 산바닥에 있는 구멍에 넣어보고 못자국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에 넣어보라 그랬을 때에 이 도마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참 놀랍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을 또는 뭐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LA에 있는 제 동생들이 나를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동생들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출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머니를 앞서가지고 동생들이 예수님 붙잡으려고 동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형 미쳤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응? 그랬던 제자 동생들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 동생 중에 제일 맞이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야고보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었죠. 유다도, 가룟 유다 말고 동생 유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이죠. 확실한 증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증거가 유일하다 그랬는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네? 마술과 요술을 통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상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죽으신 죽으심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나도 평생을 주님의 산다고 했지만 자주 넘어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은 목회를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활의 사건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쇠퇴하지 아니하고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종교 사기꾼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의구심을 일소에 해소해 준 것이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도 없었던 이 부활의 유일한 부활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주님 친히 뵈는 날까지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